윤현우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이번 생에 진도준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내 노력과 열망을 비웃게라도 하듯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내 몫의 선택뿐이라는 것을. 혹시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벌써 3년 전이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보셨나요? 아, 못 보셨구나. 아쉽네요. 한번 보시면은 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진양철의 막내 손자 진도준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삼양그룹의 총수예요, 진양철이. 네, 이 윤현우가 모르신다고 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리는데, 윤현우가 이게 첫 화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원래 말단 사원이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좀 암흑적인 일을 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총에 맞아 죽는데 다시 깨어났더니만 이 진도준의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자기가 기억했던, 윤현우가 기억했던 일들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윤현우가 이제 독백을 했던 대사가 이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드라마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제 진도준은 윤현우의 경험과 기억을 활용해서 삼양그룹의 이제 총수 진양철, 또 순양가 그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 다 제치고 이 순양그룹의 승계구도에서 이제 완전히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총수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되죠? 회장 취임식을 앞두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이 진도준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있을 때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이 비극적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결국 치열하게 싸우지만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려가며 이 죽어가는 진도준과 이 교통사고와 연관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 윤현우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한 걸 깨닫고 충격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서로의 시점을 서로 바라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초반에 윤현우가 독백으로 이야기했던 그 대사가 다시 한번 강렬하게 회자가 됩니다. 이 드라마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드라마 또 있는데, 혹시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세요. 참. 네. 사실 저도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드라마가 재밌어지고 하는데, 그러시질 너무 신실하셔서 항상 말씀과 찬양으로, 그죠? 제가 좀 반성해야 된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 드라마가 참 재밌어요. 저는 웹툰으로 먼저 이거를 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로 나온다 하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드라마로 각색을 했고 각본을 짰을까. 사실 이 내용도 재벌집 막내 아들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는 드라마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소재로 한 이제 뭐 그런 각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뭐냐면은, 자신의 일어나는 앞으로의 삶, 하루하루의 삶, 그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 동료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죠. 사실 저도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려고 그러려고 예시를 든 건 아니고, 제가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게 한번 빠져들면 약간 되게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 주인공한테 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몰입하다 보면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내용에도 없던 일까지 상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혼자서 막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되게 좀 힘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혼자서 막 되게 신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진짜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정말 그들은 괜찮았을까?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제가 진도준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제가 그 진도준 송중기예요. 그러니까 송중기는 저랑 동갑이긴 하지만 제가 송중기는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송중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극 중에 있는 진도준이 그런 인생을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어땠을까? 저는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극 중에 진도준도 9.11 테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경찰한테 알렸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죠. 여기 한국인데, 미국도 아니고 한국인데 장난 전화로 여겼죠. 그래서 결국 이 진도준은 일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걸 겪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그거를 극적으로 되게 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떻는지 그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렇다 피해갈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미래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로또 번호, 아싸 주식 막 이것까지 이런 게 생각이 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돌불이 넘어질 걸 알아요. 그래서 무릎이 까질 것도 알죠. 뭐 그리 큰 사고는 아니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쳐본 사람은 압니다. 여기서 무릎 안 까져보신 사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릎 사이의 연골에 이게 돌불이 찍히면 어떻게 되죠? 욕 나오죠. 솔직히. 욕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다치기 직전까지 어떠죠? 아무리 그 사소한 다침이라 할지라도 불안하죠. 너무 불안할 거예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일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큰 사고나 질병이 도사리고 있다면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인생 전체를 안다고 한다면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게 로또 당첨번호나 주식이 그렇게 기쁘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물론 절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상만 하더라도 어쩌죠? 기분 좋은 것보다 아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씁쓸하고 좀 찝찝한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 앞에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괜히 불안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 있던 시간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뭐 가난한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저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감사의 고백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 거예요. 23편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좀 의아하죠?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데 왜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는 거지? 사실 저도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원어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23편 누가 지었죠? 다윗. 그렇죠?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 23편 안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가 짧기에 암송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뭐 외우지 않더라도 정말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걸 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좌우명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죠? 그분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더불어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 쓰여진 시점을 두 갈래로 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시편 23편이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이 노년에 다윗이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석에서도 그렇고 제가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이 단지 시기만을 놓고 논하기에는 너무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가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뭐 그런 좀 제가 거기까지 잘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또 그가 고백해야 하는 시기를 뛰어넘어서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나누고자 해요. 일단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릴 적 목동의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나의 목자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죠. 여기서 그가 고백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적당한 족함이 아니에요. 완전히 넘침을 말하는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석에도 간신히가 아닌 부족함과 거리가 먼 넉넉하여 풍족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질문이 던져지지 않나요? 정말 그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전히 넘치는 상태였나요? 아마 다윗의 일생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던진 질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완전히 충족한 상태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고백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풀밭도 아니고 적당히 살 정도의 물가가 아니라 풍족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정말 그랬나요? 그는 요셉과 너무 판이한 어릴 적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리 못해도 이세의 경제적인 능력이 한다면 목동이를 누구한테 시키죠? 종한테 시키거든요. 근데 그는 종한테 안 시키고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이 어려운 일을 시켜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창 전쟁 중인 그 형들의 안위를 묻게 그럼 종들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누굴 보내요? 다윗을 그 사지로 내보라. 뭔가 좀 이상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부음을 받았죠, 다윗이. 근데 누구한테 쫓겨다녀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돼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쫓겨다녀요. 누구한테? 아들 압살롬한테. 그의 인생이 이것만 있나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되게 스펙타클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다? 완전한 푸른 초장이 이끄셨다? 쉴만한 물가를 인도했다? 이게 뭐가 좀 앞뒤말이 좀 안 맞죠. 그렇다면 그의 고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게 뭔가 좀 부족하거나 미숙하거나
어리숙한 하나님이셔서 그럴까요? 지금껏 다윗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굳이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왜 그의 고백이 이렇게 현실과 이질감이 느껴진 이유는 뭘까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제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어요. 이젠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강대국이 되었고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살 그런 평안한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없어. 그러니 에휴, 그래 뭐 우리 자주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뭐 이전 일에 있었던 건데 뭐 이제 괜찮으면 됐지 뭐 다 지나갔잖아. 이렇게 하면서 고백했던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4절의 고백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로 고백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았었다. 그래서 좋았었다. 하면서 그래 나 잘 살았어. 막 자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4절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죠? 그럼 뭘까요? 1절과 2절에 히브리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 해서 없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해서 누이시며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해서 인도하신다. 이 세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 동사로 쓰여 있어요. 즉 이 말은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완료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어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먹을 것이 넘치고 그런 풀밭이고 생명샘이 터져나오는 그런 물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뭐냐? 이 땅은 어떻죠? 아직 미숙하죠. 완전하지 않죠.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실 이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불완전한 것이지 세상이 미숙한 것이고 어리숙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숙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셨으며 생수가 터져나오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실제 모습이고 죄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한 이 4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멘. 여기까지. 그는 이미 과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과 절망을 느끼기도 했고 다른 시편에서 보면은 그의 고백 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잊지 말고 보응해달라고. 그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께 원수를 그냥 두지 말라고.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심정이 찢어질 것만 같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원수를 그냥 두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뭐 그 고백이 그것만 있나요? 그는 뭐 착했어요? 아니죠. 본인의 죄악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취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의 남편 그리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어디로 내몰죠? 죽음으로. 전쟁의 맨 앞에 성공을 내보내서 죽게끔 만들어요. 이 정도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와, 너무 최악이죠.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다윗, 용감한 다윗,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럼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막 믿음이 솟구쳐서 막 담대 있을까요? 죄 짓자마자 1분 1초도 안 돼서 확 회개하고 막 다시 회복하고 막 다시 아싸 하고 아자 하고 앞으로 달려나갔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시편 50편에서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이런 고백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밧세바를 취하지도 않았겠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는 이런 고백도, 이 우울한 고백도 사실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만한 믿음과 확신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찾아오고 죄를 짓기 전에 다 차단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더러운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고뇌하고 괴로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절망에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고 절망과 좌절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언제 이것을 깨달은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시편 23편을 짓기 전에는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노년인 지금 왕으로서 부유하고 강대국이고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이 평강의 시대, 이 편안한 시대, 이렇게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평강의 시대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깨달았을까요? 그때만 깨달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장 밑바닥, 함치 앞도 모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죄와 사단의 공격 아래 내 어떤 힘과 능력, 왕의 권력이나 권세, 이런 것도 탈출 가능할까요? 탈출 불가능하거든요. 내 부와 명예가 이 죄와 사고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멸망당해야 되고 그렇게 버려서 지옥 땔감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때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내 곁에, 늘 나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 하나님은 다른 멀티버스에 계셨다가 그때만 구원하러 뿅 하고 나타났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은혜를 구하시려고 안 계셨던 거 깜빡하고 사라졌던 것도 아니에요. 400년의 시간 동안
언제나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늘 곁에서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깨달음도 있었는데 그의 이 고백은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압살롬도 없고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푸른 품매가 평안한 삶만 남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라고 말했죠. 불안전한 요소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했죠? 이 땅에서 삶은 여전히 불안전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앞뒤문을 살펴보면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죠.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여기에 뜻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다시 이 시를 뜰 때에는 노년에 이르는 시기였고 산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또 예전보다 그의 힘이 많이 빠졌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성숙해져 성화의 과정을 갔을 거예요. 또 주님 닮아가는 그런 노년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평화로운 삶이 계속 내 죽는 그날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계속 임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깨닫던 거예요.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이 자와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겠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석은 이 4절의 고백을 두고 뭐라고 설명하면 이는 단순한 과거의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되고 담임이 되면 이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버지 목사님,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일평생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신 것을 보면서 정말로 멋지게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당연히 솔루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 목사님께 여쭙다고 해요. 아버지는 은퇴까지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이 음란함의 유혹이 없으셨나요?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벗어나셨나요? 저에게 좀 해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아버지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야, 이 자식아, 해결되긴 뭐가 해결돼? 지금도 죽을 것만 같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복이 내 인생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시간도 반드시 있겠지만 내 죄와 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기 위해 예방성 기도를 해야 된다. 안 일어나나요? 물론 저도 예방성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예방성 기도가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건가요?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도록. 또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의미를 두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알게 되면 좀 우울하지 않나요? 괜히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도 되지 않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아마 다윗도 이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가 노년에 이르서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도 그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 이 부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사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도 익히 들었고 경험을 통해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뭐 또 예방성 기도에 대해서 들어봤다면 당연히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죠. 해피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를 엄습해오는 불안함이나 부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죠? 빨리 잊어버리고 싶죠. 빨리 떨쳐내고 싶죠. 그냥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게 속 시원하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 10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데 제가 불면증 때문에 좀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이 결혼 전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오진이었던 거예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솔직히 그분 얼굴 지금도 기억나는데 진짜 정말 어떨 때는 진짜 그분한테 정말 따지러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아프면 어떡하죠?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가지는 못하고 근데 그 두려움에 또 휩쓸리게 되잖아요.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뭘 했냐? 밤새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러니까 TV를 보는 동안에는 그냥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죠. 사실 그게 더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걸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그 어리석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어리석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아내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정말 진짜 다시는 잊고 싶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죠. 근데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망각이라는 이 감각 때문에 잠깐은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실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저처럼 막 전전긍긍 하면 막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 정신병을 해요. 저는 진짜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우울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진짜 그게 병원까지 안 가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마 정신병 걸릴 거예요. 진짜. 또 어떤 사람이 야 인생 무상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게 진짜 괜찮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미 이 시를 쓰기 전에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아니하신다는 이 단어도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것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내 모든 인생을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올 텐데 과거에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현재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라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그에겐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살펴보고 수많은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이 부를 통해 참된 평안을 찾으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안은커녕 내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내 죄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며 그분에게만 평강이 있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자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맴매도 얼마나 아픈지도 깨달았던 그였어요. 때로는 주의 지팡이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치심으로 내 더러운 죄로부터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의 노년을 보냈던 것이죠. 이 시편 23편은 그가 과거에서도 현재에도 미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을 드리는 감사의 노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전 시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정체성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피조물, 그의 자녀, 백성, 소유 뭐 여기 6가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말씀이 지정한 대로 그 정체성으로 정말 항상 갓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참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좀 어떠셨나요? 참 저는 정말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설교하고 났으니까 저는 제가 전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더 그 정체성 살아가기 위해서 막 이게 부단하게 막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야 이거 나만 그런가?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저를 또 이게 비하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들 별탈 없이 잘 지낼 거예요. 왜? 그냥 그럴 때마다 인생 경험했다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견딜만하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인생에 한두 번이니까. 근데 어쩌죠? 한두 번이에요? 간사님 셀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셀 수 없죠. 온통 사방이 적이에요. 그래도 내가 오늘 이제 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좀 짬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신도 열심히 하면 좀 당연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젠 쟤만 괴롭혔던 사단이 저를 보고 마치 맛집을 발견한 것처럼 맛집이다 하면서 이 다른 사단까지 다 싸그리 몰려가고 저한테 저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왠지 나만 공격할 것 같은 느낌? 나만 공격당한다는 느낌? 쟤 때문에 시험 들고 쟤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은 다 나를 억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쟤는 잘 되고 쟤는 돈 더 잘 벌고 쟤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만 내 죄만 더 드러나는 것처럼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이 처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 사실 남나요? 어렵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행복한 시절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제 주변에 학생 때나 이게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정말로 열심히 다해서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었죠. 근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때론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친구도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설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 했었는데 그렇게 기쁘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그들하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가 있어요. 또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면 그들에게 아직 풀리지 않는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 자신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던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멀어지다 보니 이 당장의 현실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은 어릴 때는 부모 품에 있었지만 성인이 되면 이제 내 앞가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지금에 이르러지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감히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조금 돌아봤거든요. 근데 제 삶도 좀 스펙타클한 인생을 좀 살았더라고요. 이게 가정에서는 이게 정말 좀 강압과 억압 속에 좀 살아왔어요. 많이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을 지내왔었는데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막 좀 많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는데 또 학교에서는 이 초등학교 4학년 전학 이후부터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와 구타와 빵 셔틀을 했어요. 참 되게 힘들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자살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제 제가 어쨌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좀 괜찮았냐? 저도 몰랐 저도 몰랐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녔던 교회들 중 분열된 교회가 4군데가 있었어요. 이게 분열된 교회를 한 번 경험한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4번이나 그걸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왕따와 배신, 그러니까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경험했더라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뭐 더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이 정도면 저는 좀 이렇게 종교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불교로 출가하는 게 세상 속세 다 버리고 불교 크게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들이 하나님 진짜 계시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아니, 목사님 저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때를 좀 회상하는데 갑자기 전율이 느껴지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왜 하나님 믿지? 내 인생이 이랬는데?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조차에서도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지? 물론 지금은 작은 걸음 안에서만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지 못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독교를 믿어서도 안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확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오늘 이곳 가운데 서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분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가 전부는 아니지만 다시 그때를 돌아보니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 순간, 아니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운 죄의 모습 속에 있을 때라도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을 도망치고 주님을 속이고 멀리하려고 했었던 것은 있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도망치신 적도 버리신 적도 늘 한결같이 여러분들 곁에 계셨죠. 그것은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늘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좌절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울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잘 안 된다고,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볼 때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설령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드시고 반드시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다시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윗처럼 기쁨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도록 할 것이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자꾸만 반복되는 인생 때문에 불안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실 것이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포일러가 있는 인생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날을 만드실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더 닮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보단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 그 긍휼하심, 그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완성이 되겠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 진리 가운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늘 내게 있음을,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